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특별히 또 제가 쓴다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심사를 하러 왔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떨림입니다. 지금 너무 떨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과 말은 숨겨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동생의 손을 잡고 할머니께서 다니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다니시던 동네에 있는 강림성당을 간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도착한 곳은 저의 모교가 되는 농공교회 마당이었습니다. 유초등부 세신자반에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의 사모가 되시고 지금도 100세가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지금도 중국 선교의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오사라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배웠던 찬양이 저를 예수님을 믿게 변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아주 유명한 찬양곡입니다. 이 곡은 제가 어렸을 때 방황할 때 저를 잡아주었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 딸 찬양 예배 때 여기서 베이스 기타 치는 그 친구 보셨죠? 그 아들인데 그 친구와 딸이 어렸을 적에 제가 업어서 재웠거든요. 그때 불러줬던 자장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를 잊게 했던 짧지만 아주 강력한 찬양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결정했을 때 앞으로 추구해 나갈 복음적 사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정답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를 한 구절로 집약시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다 통틀어서 대표할 수 있는 복음에 관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음이란 굿뉴스, 좋은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소식이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깨달아 우리 인생의 정답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시고 세상 가운데도 주어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면 그 죄를 짓고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한 번 더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커다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정답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싫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답니다. 죄인을 사랑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가격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정말 미친 사랑이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 미친 사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에게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2005년도 2월 7일 새벽 6시경 구정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안 일어날 것처럼만 생각되었던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장시간의 큰 수술 그리고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 다니며 1년에 가까운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큰애는 첫 돌을 지내고 걸음마를 시작했었고 우리 아내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쇄골을 시작으로 왼쪽 대퇴부골절, 왼쪽 관절과 쓸개골이 부러지고 혼자서 숨을 쉴 수 없어서 왼쪽 겨드랑이에 호스를 꼽아 숨을 쉬도록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저의 첫 마디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비와 생활비, 그 모든 것들이 걱정으로 와 닿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점 살려주신 감사는 원망과 좌절로 변했고 그나마 붙잡고 있던 믿고 있던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 않더군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내 병상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이죠.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음이란 사랑이며 복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후로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청지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만족을 해결하고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정답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지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한참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자동차가 폐차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신다고요? 저는 비웃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시지 않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나요? 아니요.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 후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독생자를 주셔서 자동차 사고와 같은 큰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저의 몸은, 저의 왼쪽은 거의 다 박살이 나 있었지만, 큰 사고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머리만큼은 상처 하나 없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신 그 구원의 참뜻을 과연 알았을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죄의 시작은 다 아시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떠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끼리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만하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저질러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 무엇에게도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사 우리를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구원의 혜택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교회의 위기가 3년 반 동안 우리를 못 살게 했던 코로나 따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진정한 교회의 위기는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인생의 삶이 더욱더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를 하는 그런 필요들은 너무나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우지 못하는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 채워지지 못하는 그 공허함을 과연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정답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큰 필요와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며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의 구원과 승리가 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지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위축될 거라고들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가장 큰 필요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지러워지면 어지러워질수록 영혼의 갈급함은 더욱더 갈급해질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며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은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정답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뒤에 절을 보시면 확실한 하나님의 정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아니면 전쟁과 온 세상의 난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인류가 멸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만 같고 끝날 것만 같으신가요? 삶의 무게가 무겁고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지금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확실한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히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정말 귀해서 제가 가사를 쓰고 만든 곡이 있습니다. 재단이라는 곡입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는 처음으로 찬양하게 되었네요. 찬양 듣겠습니다. 날 위한 지킴이 있는 곳, 날 위한 피 흘림이 있는 곳, 재물 태워 그 냄새 가득한 그 연기 자욱한 곳, 날 위한 생명이 있는 곳, 날 위한 구원이 있는 곳, 영원 향한 인내와 견디심 그 축복 가득한 곳, 죄사함의 몸부림과 울부짖음 있는 곳, 날 대신한 제물 예수, 영원 향한 견디심, 찢기심과 피 흘리심, 구원을 이루신 빗자국 제단 그 위에 나를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사함의 몸부림과 울부짖음 있는 곳, 날 대신한 제물 예수, 영원 향한 견디심, 지키심과 피 흘리심, 구원을 이루신 핏자국 제단 그 위에 나를 올립니다. 죄사함의 몸부림과 울부짖음 있는 곳, 날 대신한 제물 예수, 영원 향한 견디심, 지키심과 피 흘리심, 구원을 이루신 핏자국 제단 그 위에 나를 올립니다. 핏자국 제단 그 위에 나를 올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